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영주 72년사 마지막 시간 제5대 성호모 담임 목사님 제2기간부터 제6대 우리 이상영 목사님 청빙 과정까지 준비된 대로 제가 살펴본 대로 같이 이렇게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주교회를 기도하신 대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주 상당히 행복한데요. 다른 분들은 전부 다 이 끝나고 나면은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진짜 많이 준비하셨네요, 뭐 이렇게 칭찬들을 해주시는 이야기들을 해주시는데 한 사람만 유독 저에게 저희 뭐 잔소리라면 잔소리 얘를 좀 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집에 우리 아내인 오건사가 이렇게 강의 끝나면 모니터링을 꼭 해줘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왜 1999년 얘기했다가 1989년 얘기로 돌아가가지고 또 다시 하고 또 2002년 얘기했다가 1993년 얘기를 왔다 갔다 하느냐, 나 헷갈려서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준비한 게 그렇게 시대별로다가 91년도 92년도 이렇게 끊어서 하시면 참 듣기 편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각기 달라가지고요, 선교원이 뭐 몇 년도에 생겼는데 미래 어린이집이 또 몇 년에 생기고 또 가을복지가 그거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들 양해하시고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88년도 7월 10일 날 제4대 담임 목사이신 엄병구 목사님께서 건강 사유로 이제 교회를 떠나시게 됐죠. 본 교회 우리 장로님들은 백방으로 새로 모실 목사님을 찾아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가 개척하였고 도와왔던 문성교회 성모 목사님을 청빙키로 이제 당회는 만장일치로 결의를 하죠. 본교회는 제5대 담임으로 오신 성모 목사님은 1949년 1월 16일 충남 홍성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성 목사님은 서울 공고등학교를 화학과를 졸업했는데요, 서울 장로교 신학대학 목회학과와 장신대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학위를 받으시고 1980년도에 서울로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문화교회 또 광성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우리 교회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문성교회에서 6년 동안 담임 목사로 심호하시다가 본교회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성 목사님은 1988년 12월 2일 우리 교회 부임하셔서 곧바로 시행하신 것이 있었는데 매월 수요일 날 수요 예배에 관련된 것입니다. 수요 예배 마지막 주일에 매월 마지막 주일 수요 예배에 전체 구역이 함께 모이는 연합 구역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구역별로 따로 앉아가지고 각 구역별로 이제 보고를 하셨죠. 그래서 그 구역에 일어나는 일들, 소식들을 보고하고 또 출석 인원도 이렇게 보고해서 구역마다 그때가 아마 우리 교회 수요 예배는 제일 많은 인원이 참석했던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확인하면서 지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연합구역 예배 후에는 항정직들은 빠짐없이 또 기도회에 이때도 출석 불렀어요. 별도로 이렇게 기도회를 가졌는데요, 참석자들이 신앙과 또 교회 현안에 대해서 연세 기도를 드리고 또 항전직들이 먼저 신앙의 볼을 보여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아마 이렇게 행했던 것 같아요. 이로 교회 전체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분위기로 이렇게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성호모 목사님은 여전도의 회원들과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 후암동에 있는 노인정을 매달 한 차례씩 방문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또 점심 식사도 대접하고 위로금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용산동과 후암동에 거주하는 그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경로잔치를 열며 따뜻한 손길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이 참석한 이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전도도 했죠. 또한 본교회에서는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에게 여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더욱 풍성하게 어버이날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 사진은요, 저희 어머니도 뵈네요. 1991년 6월 19일 날 1박 2일로 그 강원도 설악산 오색 약수터로 효도 관광을 다녀왔을 때 도착하자마자 도착 예배를 드리는 사진입니다. 1990년 후반기에는 박춘자 권사님 가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용인 농장으로 교회 어르신들을 초대하여서 점심 식사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또한 교회는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을 모시는 가정에 선물을 전하고 어른들 모시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격려를 했습니다. 1989년 본교에서는 새로 부임한 이희만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연구에 힘쓰도록 했는데, 이해 초부터 교리연구 성경 공부반이 개설되고 아주 재미있게 진행됐던 것 같아요. 사진을 보면요, 성경 공부반이 한 과정을 마치고 1990년 10월에는 그 설악산으로 단풍 여행을 이렇게 떠나는 거 보니까는 굉장히 재미있게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년 구역 찬양 예배, 구역별로 찬양 대회를 했고요. 또 기간별 성강 경연 대회, 가족 찬양 대회 행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사진은요, 이게 한 장이 두 장이 넘어왔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사진 좀 넘겨주시겠어요? 위 사진은요, 고금자 권사님 가정입니다. 장홍 장로님, 자영 장로님, 이 가정이 찬양을 아름다운 화음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 찬양 생활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1990년 새해부터는 소년 가장 돕기 헌금함을 이렇게 헌금함줄 옆에 상시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어려운 이들을 그리스도인이 먼저 사랑으로 도와야 한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이 헌금은 우선 우리 교회 내에 소년 가장에게 생활 보조금으로 지원했고요. 그 위에 사진은 일일 찻집 현장입니다. 1990년 고등부가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일일 찻집을 열었고, 1994년과 97년에는 양로원과 복지시설을 돕는 기금 마련 행사로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고등부와 청년부가 일일 찻집을 진행하여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들을 도왔습니다. 또한 본교회 사회부에서는요, 용산구청과 그 후암동 동해와 협력해서 소녀 가장에게 학비를 지원하였고, 용산구청이 주관한 틈새 구역 활동에도 참가해서 10가정에 그 쌀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총연합회가 주관한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에도 쌀과 함께 100만 원의 헌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도움이 필요한 것마다 본교회는 기꺼이 손을 내밀며 지역사회를 돕고 함께 했습니다. 북한교회 복구를 위한 헌금도 한 해에 2번씩 실시했는데요. 이는 통일이 되는 그날 북녘에 두고 온 무너진 성전을 우리 손으로 다시 세우자는 일종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위 사진은요, 1996년 6월 2일 북한교회 복구를 위해서 그 부흥강사 신현균 목사님을 초청해서 통일기원 부흥회를 열었는데, 모두는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저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북한 교회 복구 헌금으로 이어졌는데 한국 교회와 더불어 한국 전쟁과 더불어 세워진 우리 영주 교회이기에 북한 교회 복구와 관련한 모든 일에는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 헌금 운동은 여러 교회에서 지금도 실시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해서 정착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호모 목사님은 국경일 예배 때에 애국가를 제청하였습니다. 모두는 애국가를 부를 때면은 나라 생각하는 마음에 모두는 엄숙하고 숙연한 분위기였는데요. 애국가 제창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신앙생활 안에서 바른 나라 사랑을 실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육시설과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회는 교회 전면 지하에 두 번째 교육관을 건축하고 옥상을 주차시설로 사용하기로 하며 1989년 건축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는 1989년 8월 9일에 기공식을 가지고 총공사비 3억 원으로 130평의 교육관을 건축하고 주차장도 이렇게 만들고 해서 1990년 4월 29일에 헌당식을 가졌습니다. 1993년은 영주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6.25 전쟁 중에 혼란 중에 우리가 창립된 교회가 이렇게 40주년을 맞게 된 것입니다. 8월 첫째 주일을 창립기념주일로 정하고 뜻깊고 의미있게 지내기 위해 아주 풍성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손님을 맞기 위한 기념품 준비, 음식 준비, 또 소식이 끊겼던 옛 교우들에게도 소식을 전해 함께 모이기로 계획하고 이날을 홈커밍데이로 함께 하였습니다. 1993년 8월 1일 교회마당에는 사진 전시회와 시화전을 홍경숙 장로님이 준비해 주셨고요. 기념예배와 40주년 기념음악회를 행사는 4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주관으로 진행했습니다. 교회는 먼저 1993년부터 교회 사무실에 처음으로 유급 직원을 채용하여 전 교인의 인적사항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여러 부분에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우리 안간사님 같은 분이 채용된 것은 1993년부터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로 교회는 우리 행정사무가 전체가 다 현대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 일부 중에 이 도로가 우리 교회 땅이 편입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용산구청으로부터 처음으로 통보받고 당회는 이에 대한 보상금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1991년 12월 29일 용산구청으로부터 보상금 4억 1,603만 1,000원을 수령합니다. 4억 1,000만 원 정도를 갖다 수령하게 돼요. 보상금을 장로님들은 당회는 이 보상금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계속하셨습니다. 이때 교회 짓자는 교회를 한번 우리 다시 짓자라는 의견이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1992년 중에는 교회 앞 도로, 교회 앞에 조그만 골목이었는데 우리 교회 앞이, 그 앞에 도로가 생기면서 교회 땅을 또 점령하게 됐어요. 수용하게 된 땅에 대한 보상금이 1992년도에 도로에 편입되면서 우리 땅이 1억 5,900만 원을 또 보상금을 또 수용하게 됩니다. 또한 초창기에 교회가 여기 창립될 때 교회 땅을요, 일부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갖다가 교회 이름으로 안 하고 오성소 장로님 이름으로 했던 땅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초창기에 교회 토지 일부분을 그 오성소 장로님 명의로 해놨던 토지를 정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정리한 것이 1억 5,300만 원을 또 받게 됩니다. 점점 돈이 현금이 많아졌어요. 또 거기다가 그 자주한 돈이 일종의 갑자기 돈이 현금이 많이 생긴 거예요. 김영삼 그때 문민정부 때인데요. 이때 과거에 도로로 내주었던 또 땅을 건축 이렇게 보상받게 되면서 모두 찾게 돼서 약 7억 5천만 원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 영주교회 한번 좀 멋지게 한번 다시 져봐라 이렇게 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겠죠. 당연히. 그 장로님들은 1993년도 7월 25일 날 당회에서 조덕복 장로님의 동의로 양현 장로님이 제청했고요. 그래서 창립 40주년을 기념해서 예배당을 새로 짓자는 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때 당회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서 예배당 짓기로 이제 그때 가결한 거예요. 93년도에. 이에 12월 25일 당회에서는 당회원들이 건축공금을 먼저 작정을 합니다. 당회원 건축공금 총액은 4억 700만 원 정도가 작정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7억 5천에다가 4억이 붙고 뭐 이제 헌금된 거 뭐 이렇게 야 이거 우리 하나님 집 한번 져보자 이런 그 욕망들이 막 생긴 거예요. 그리고 공사 기간 중에는 주일 임시 예배처로 보성여자 중고등학교 한경직 목사 기념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는 후암 소방서 맞은편의 건물 2층을 임시로 임대해서 예배 드리기로 합니다. 설계는 탑건설 설계소에 의뢰하여 연건평 지금 이거예요. 여기 1,050평으로 이제 결정을 해서 했는데요. 처음에는 880평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교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집을 좀 더 크게 좀 더 아름답게 꾸며보자는 그 욕망들이 교인들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건축 전문위원으로 김희순 장로님, 양혜원 장로님, 김장수 장로님, 조덕봉 장로님 이 네 분이 선정이 됐는데요. 건축위원장으로는 김희순 장로님이 건축위원장이 되셨고요. 또 김장수 장로님은 현장 소장, 그리고 건축계획의 업무는 소영채 안수집사님이 봉사하였습니다. 영주교회의 전교인은 옛날 다윗 왕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서 모두는 감격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낡은 옛 성전 위에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날을 바라보며 온 교인은 감격에 젖어 있었습니다. 사진은 제2차 성전이었던 벽돌선전의 철거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드디어 성전 건축 본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2월에 들어서서 성전 건축 현장의 진행 모습도 상당히 진척을 보여서 12월 10일에는 그 소방서 앞에 2층을 임대해서 했던 수요 예배 처소에서 신축 중인 새 성전 지하 신교실로 이전하기에 이릅니다. 이곳 새 성전 지하에서 모든 교인은 매일 저녁 8시 30분에 모여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33개 구역이 두 구역씩 이렇게 나눠서 기도회를 인도했으며 이 기도회는 상당히 진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성전의 모습이 점점 구체화되면서 완공을 기다리는 교인들의 마음은 설렘이 가득했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완공이 가까워질수록 재정 문제로 마음들은 전부 다 무거웠습니다. 앞으로도 2억여 원의 현금이 더 필요하다는 상황에서 가용 재정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건축 재정 문제로 특별히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본인의 주택을 담보로 내어주신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의 도움으로 대출을 받아서 건축 자금으로 기여하게 사용했습니다. 건축 성전을 짓는데 본인이 사는 집을
담보로 내어주는 분들은 아이고 도대체 교회 사랑을 얼마나 했길래 머리가 절로 숙여집니다. 이분들 그러니까 옛날 이 어른들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부족한 금액을 채우기 위해 당회는 여러 차례 고심하면서 논의했는데 결국 그것도 모자라서 2차 헌금을 또 하자고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성전 건축 헌금에 전 교회는 전력을 다했는데 또다시 헌금을 부탁하는 것은 참으로 내놓기 어려운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1, 2차 헌금 합계는 11억 8,474만 5천 원이었고요. 그 중에 당회원이 5억 8,265만 원, 또 항전직이 2억 4,820만 원, 일반 성도들이 3억 5,389만 5천 원을 헌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이제 했는데도 참 그때 당시 성전 건축을 위한 성도들의 노력, 고생 이거 엄청났던 걸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교회가 제3차 성전 건축비로 24억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요. 그 외에도 집기, 교육관 설비, 그 다음에 장의자 설치, 주방, 친교실, 음향기구 등 비품비가 3억 정도가 더 들어서 총 27억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당회원이나 목회자들이 보여준 그 희생과 헌신과 수고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업을 뒤로하고 건축 관련 업무에 매일같이 동분서주하면서 애쓴 건축 전문위원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건축 지원이 어렵다는 소식에 여전도에는요, 당시 기도원 설립을 위해서 모아두었던 또 그 바자회, 또 부패사업 수익금 전액을 아주 큰 금액을 건축 헌금으로 내주셨고, 예배당 주방에도 초현대식 대형 가마솥과 가스레인지와 주방기구 등을 설치하며 교회 건축에 큰 보탬을 여전도에는 주셨습니다. 1995년 10월 1일 일주일 오후 2시에는 머릿돌을 제막하는 정초식이 새성전 앞뜰에서 거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3일 수요일에는요, 입당하기 전에 교우 여러분들이 교회로 나와서 예배당을 사용하기 전에 미리 집기를 나르고, 또 새성전 입당 전에 진짜 내 몸처럼 내 집처럼 깨끗하게 청소를 하였습니다. 위 사진은 1995년 11월 12일 주일에 새성전에 입당하기 전에 교우들과 함께 교우들이 모두 입당하기 전에 모여서 테이프 커팅 세레머니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영주교회 제3차 성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기도로 동참하고 헌신한 온 성도들은 평생 경험하기 힘든 성전 건축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997년 말부터 시작된 IMF 외환위기 사태로 인해서 국가부도의 어려운 시기에 성전 건축비와 은행 부채와 또 갚을 잔액이 있었기에 제3차 성전의 헌당 예배는 진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주교회 전교우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 굳은 믿음으로 믿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1997년 9월 30일 건축위원회는 건축비 잔액 전부를 시공사에 완납했음을 전 교인에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때 박수까지 쳤던 기억이 나요. 박수 한번 치실래요? 제가 강의를 잘 못해서 졸려 오실까 봐 한번 치라고.
오늘 강의 양이 좀 많아요. 강의가 3부로 나눠졌는데 1부는 우리 개창재 목사님하고 성경 목사님 20년입니다. 그 다음에 최중희 목사님, 엄명구 목사님 그 20년입니다. 오늘 해야 될 양이 성호 목사님, 우리 이상현 목사님 앞부분까지 총 35년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 평상시에 2시 30분에 끝날 것 같으면 2시 한 40분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십시오. 어디까지 했더라? 예, 여기까지 했네요. 이렇게 건축비 잔액을 시공사에 전부 다 잔액을 완불했다는 보고가 있을 때 박수까지 치고 우리도 박수 쳤습니다. 그리고 당회원들과 안수 집사님이 주택담보 했던 그 부채도 1998년 4월 12일 날 모두 상환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994년 3월 20일 기공예배를 드린 후에 만 4년 만에 건축비를 모두 정산하고 새 성전 건축을 완료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맨 처음에는 쉽게 생각했던 이 엄청난 일을 이거야말로 진짜 오직 한없는 우리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1998년 9월 20일 주일에는 새 성전 헌당을 앞두고 방향남 장로님이 교회 최초로 전자오르간을 봉헌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자오르간, 지금은 잘 교회들마다 있지만은 그 교회에 이렇게 설치하기에는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본당 좌측에 추수감 99년도 부활절 예배 드릴 때 좌측에 그 전자오르간이, 또 우측에는 피아노가 이렇게 함께해서 처음으로 피아노하고 전자오르간하고 같이 이렇게 협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자오르간 선율하고 찬양이 예배당을 꽉 채워서 찬양대가 찬양할 때 그 반주하고 같이 하면은 교회 예배당을 꽉 채운 듯한 더 풍성하고 은혜롭게 들렸습니다. 1998년 9월 27일 주일은 본교회 제3차 성전 헌당식과 항존직 임직식, 그리고 성령의 종 타족식과 머릿돌 제막식, 그 외 여러 행사로 서울 영주교회 창립 이후에 가장 많은 행사가 진행된 아주 뜻깊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성령의 종 타종식은 고 윤복덕 권사님을 기념해서 오대 장로님 가정에서 종과 그 설치일제를 헌납하면서 이루어졌고,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새겨진 9개의 종이 각 열매를 의미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주교회는 45년의 세월 동안 이렇게 3차례나 영주교회 영주동산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1955년 70평, 1971년 250평, 그리고 3차 성전으로 1998년에 1050평의 예배당을 하나님께 헌당한 것입니다. 또 특별히 1999년 4월 18일 주일에는 영주교회 45년사 발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편찬위원회 위원장이신 오 대장로님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교회 밭잘치를 정리하셨습니다. 아마 영주교회 72년사도 영주교회 45년사가 없었으면 정리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새천년을 맞아 성모 목사님은 한국교회의 성장이 제자리 걸음이며 이제는 뒷걸음치고 있다고 언급하며 2000년 표어를 성령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회로 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영주교회가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고 말씀으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시켜야 한다는 아주 그런 의미를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교회 주보에 금주의 가정예배 자료를 제공하여 각 가정에서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성경 공부와 기도학교와 교회의 모든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는요, 새천년이 되면서 선교원 개원도 추진하여서 2000년 3월 6일 오전 10시에 영주 선교원을 개원하였습니다. 특별히 2월부터는 구역별 성가 경연대회를 시작했는데요, 2개 구역씩 한 팀이 되어서 매주일 아마 2시간 정도 됐겠죠, 오후 찬양 예배 중에 연중 예선대회를 열고 11월 5일에 결선대회를 열었습니다. 너무 과열돼 가지고요, 각 구역마다 아주 여러 가지 소품이나 모든 것이 동원된 것으로 아주 좀 과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위사지는 2000년도 대망의 1등을 차지한 분당 수지구역 팀입니다. 이렇게 전교인이 찬양 생활에도 열심을 다했습니다. 우리 영주교회 선교부는요, 또 이렇게 선교에도, 해외 선교에도 많은 그 앞장서서 일을 했는데요, 필리핀 민도르섬에 피셔스 바이블 교회를 건축을 하고 2000년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성 목사님과 세계 선교부장이신 최동춘 장로님이 그 필리핀 방문에 참석하게 됩니다. 피셔스 바이블 교회는 양혜원 장로님과 최기승 권사님 가정에서 두 분의 은퇴를 기념하기 위해서 헌금한 것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헌당한 것입니다. 또한 2001년 6월 16일에는 본교회 세계선교부가 지원을 해서 중국 선양에 세운 스리어 교회가 헌당 예배를 드려서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헌당식에 피아노 한 대와 선물용 타올을 축하 선물로 전했습니다. 2003년 우리 영주교회 여전도에는요, 교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여전도의 기념사업회를 조직합니다. 이 위원회에서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예배를 해외 선교로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알드루 게이지 교회를 건축 100평 규모로 건축하여 8월 17일 주일에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여전도의 회원들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면서 모두는 기뻐하고 감격했습니다. 2005년 4월 14일 본교회 세계선교부는 중국 연영성 철령시의 건설절 교회 건축을 위해서 지원하고 건축 기공에 성도들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2006년도에는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여서 신축 공사한 중국 야원인성 안산시에 있는 영락진 교회와 중국 창투시 수왕우미어즈 교회, 그외 중국 요령시 강판현에 건축한 토타이즈 교회, 그리고 중국 철령시에 세운 칠리천 교회와 운남성 시아나라 교회 등 해외 곳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세웠습니다. 우리 영주교회는요, 2000년에 들어서 2000년대 10년 동안에 해외에 교회를 10여 곳을 세웠습니다. 아주 이 성전을 해외에 성전을 건축할 그런 마음들이 아주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세운 것이 정말 두드러집니다. 이 귀한 해외 선교 사업은 제가요, 물 좀 한 잔 마시고 갈게요. 이거 외국 발음을 자꾸만 하려니까.
사실은 그 집에서 울란바토르 이게 자꾸만 이거 한 45장이 되는데 이거 막 계속 하려니까 발음이 안 돼가지고 울란바토르가 안 돼가지고 이제 물 한 잔 마셨으니까 잘 될 겁니다. 이 귀한 선교 사업은요, 우리 영주교회 교인 전체가 선교에 대한 열정적인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합한 기도가 복음의 꽃을 피우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2007년 2월 25일에는 중국 내 북한 접경지역 일개처소에 예배당을 세우는 것을 간절히 소원하면서 김숙자 집사님이 5천만 원을 목적 헌금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2009년 1월 4일에는 양현 장로님이 고향인 북한 평안남도 안주에 예배당을 복구하는 데 사용해달라고 1억 원을 목적 헌금을 내주셨습니다. 왜 뒤돌아보고 김숙자 권사님 손을 얹고 그러세요? 감사하죠. 진짜 감사하죠. 2003년 우리 영주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창립 50주년을 희년의 감격으로 라는 이런 표로 교회 표를 정하고 기념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준비위원장으로는 방해남 장로님이 선임되어서 활동이 시작되었는데요. 창립 50주년 기념 성가대회가 3월 30일 주일에 5월 3일에는 50주년 기념 바자회를 여전대회가 주관해서 열었고요. 수익금 전체를 어려운 이들을 도왔습니다. 기념사업회는 5월 6일 지역사회를 위한 경로잔치를 진행했는데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때 호산나 찬양대는 교회 창립 50주년에 맞춰서 합창 찬양곡 18곡이 담긴 기념 음반, 기념 CD를 제작했으며 6월 8일 주 오후 2시에는 50주년 기념 음악회를 열어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며 교우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8월 30일 주일에는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주일로 오전 11시에 연합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본교회 출신을 초청해서 기념축제 홈커밍 데이를 행사를 장홍 집사님이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예배 중에는 50주년을 맞는 역대 담임 목사님과 저분이 서균경 목사님이에요. 그 뒤에는 개창주 목사님의 큰아들 개정교 집사님이시고요. 역대 담임 목사님과 그 가족들을 소개하고 감사의 선물을 전했습니다. 그 외에 감사패와 기념패, 근성 표창도 함께 수여하여 아주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10월 9일 주일에는요, 창립기념 전교인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사진으로 보시죠. 2003년 10월 19일 주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해서 용산고등학교 대운동장에서 전교인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때 맨 앞에 거요. 지금 성호 목사님께서 개회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 넘길까요? 입장식인데요, 홈팀이에요. 그때 청팀, 백팀, 홍팀, 녹팀 이렇게 해서 4개 팀으로 색깔별로 나눠가지고 같이 앉아서 식사도 하시고 같이 앉아서 응원도 하시고 같이 앉아서 게임도 하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는데요. 지금 아까 그 장면은 홈팀이 들어오는 입장식 하는 장면이고요. 다른 팀은요, 막 한복에다 잠옷 입고 나오시는 분, 기련한 집사님 계시네. 기련한 집사님도 어떻게 복장을 잘 해가지고 나오셨어요. 저 입장식이고요. 그 다음에 입장식을 다 한 다음에 전체가 다 그 운동장에 정렬해서 질서 있게 정렬해서 개회식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은 줄다리기 대회인데요. 100팀이 아주 여기 눈에 띄는 게
여기서 잘 안 보이네요. 제가 하나 넘길까요? 자, 마지막으로 폐회 예배를 드리는 그 광경을 송영채 장로님이 준비위원장이셨는데요. 그때 그 송영채 장로님이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폐회 예배를. 당회는요 2002년 10월 21주일에 바로 이 옆집이에요. 당시에는 잔디밭이 이렇게 쫙 끼고 개인주택이었는데요. 그 개인주택 그 옆에 있는 장 사장이란 분이 그 집 주인이셨는데요. 그 땅을 150평이었는데 그걸 소유해서 우리 다 이렇게 사면은 교회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매수할 계획을 논의하고 이 장 사장님하고 그 가격 절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대지는요, 알고 보니까 고도가 12m밖에 제한돼 있어요. 고도 12m로 고도 제한이 돼 있는 그런 대지고 가격 협상이 너무 비싸게 불러가지고 살 수가 없었어요. 결국 매입을 포기하게 되죠. 이렇게 대지 구입 예산 문제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최규실 권사님은 당신이 80세 그 생신을 마셨는데 감사헌금으로 이렇게 2천만 원을 교육관 대지 구입비로 이렇게 사용하라고 헌금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2005년 2월 6일 주일에는요 한미자 권사님이 고 김은엽 장로님, 제가 아니에요, 김은엽 장로님, 김은엽 장로님 생전에 말씀하셨다는 건축을 위한 7천만 원을 또 목적 헌금으로 내주셨습니다. 2004년 2월 20일에는 용산구 후암동 404에 22, 404에 23 요거는 지금 교육과 그 대지 안에 포함된 겁니다. 15평짜리 14평짜리 그래서 총 29평은 그게 합쳐져 가지고 지금 지은 대지가 형성이 된 거예요. 115평이. 그 115평을 그 29평을 매입함으로써 115평을 확보해서 우리가 교육관을 짓게 된 거죠. 당회는 교육건축위원장을 방영남 장로를 선임하고 또 건축 관련 전문인들 7명을 조직합니다. 송영채 장로님, 이현 장로님, 송병화 장로님, 조중훈 집사님, 장홍 집사님, 김병수 집사님. 2007년 1월 당회원과 또 전교우들이 헌금을 작정했는데요. 당회원 헌금은 3억 3,400원이 3억 3,400만 원이었고요. 교우들의 헌금은 2억 9,145만 3천 원이었습니다. 2007년 1월 24일 교회는 시공업체 선정을 원칙대로 진행했고 선정된 주식회사 세데코와 건축비 7억 2,600만 원으로 계약했습니다. 교육관 건축공사를 알리면서 2월 4일 주일 오후 2시에 일부로 건축기공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고 기공식은 건설 현장에서 성호모 목사님 인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간의 공사를 잘 마침으로 교육관 건축이 완공되고 또 교회 창립 54주년 기념일인 2007년 8월 5일 주일에 교육관 헌당 예배 및 축제로 잔치로 이렇게 벌립니다. 2008년 1월 6일 3부 예배 후에는 지하 카페를 새로 개장하기로 하고 쉴만한 물가라는 카페의 여름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익금은 장학위원회에서 맡아 장학기금으로 사용키로 하였고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그 많은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교회는 중장년층들이 이상 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배당 지을 때 뭐 3층 정도니까 뭐 그저 힘들어도 다닐 수 있겠지라고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교회를 엘리베이터를 설치 안 하고 그냥 지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리가 전부 다 안 좋네요. 교회 안에서 어르신들이 이동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2009년 7월 26일 처음으로 당회에서 논의가 되었고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조중원 장로님이 선임됩니다.
2010년 1월 3일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위해서 전교가 헌금을 했는데 당회원이 1억 원, 그중에 조중훈 장로님이 7천만 원을 내주셨고요. 교인이 5,850만 원을 작정하여 총 1억 5,800만 원, 850만 원이 헌금으로 작정되었습니다. 2010년 5월 2일 주일에는 엘리베이터 소유원의 위원장인 조중훈 장로님이 총 공사비 2억 4,969만 원으로 설치 공사를 이제 끝냈다라고 이렇게 공식 보고를 합니다. 연세가 높은 진짜 많은 교우들은 엘리베이터 설치 덕분에 이제는 자유롭게 3층 건물을 오르낼 수 있게 되었다 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시면서 연세 드신 분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노회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노회 약 150개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고 영주교회를 빛난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18일 오전 9시에 개회된 평남노회 197회 평남 정기노회에서 본교회 조중훈 장로님이 노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조중훈 장로님은 또 오늘 총회 사회부장, 이거 엄청난 자리인데 총회 사회부장으로 더 큰 일을 맡아서 일을 하시게 됐는데요. 이렇게 조중훈 장로님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또 하셔야 되겠는데 2002년도에는 그 노회장으로 됨으로 우리 영주교회는 개창지 목사님, 또 최중희 목사님, 양혜원 장로님, 조중훈 장로님, 이 네 분이 노회장으로 수고를 하셨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12년 4월 8일에는 가롤 종합사회복지관을 본교회가 수탁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복지관 5층 대강당에서 영주교회 운영 감사 예배를 온 교인이 참석한 가운데 드립니다. 가롤 종합사회복지관은 가롤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지 493평에 연건평 1924평, 지상 6층 지하 2층의 규모의 건물입니다. 직원은 29명이었고요. 2018년 9월 11일에는 가롤 복지관 3층에서 가롤 데이케어 센터 개관 예배도 드렸고요. 이 데이케어 센터는 어르신 주간 보고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본교회는 영주 어린이집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영주 복지기관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린이집은 서울시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2007년 10월 4일 개원을 합니다. 2010년으로 영주 성교원을 종료하고 영주 어린이집을 증설해서 정원도 72명, 지금 72명이에요. 72명으로 증원하게 됩니다. 2014년 3월 5일 수요일에는요, 오전 11시에는 미래 어린이집의 첫 입학식을 거행했는데, 미래 어린이집은요 용산구청에서 구립 어린이집을 설립했는데 이거를 영주교회에서 좀 맡아서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본교회에서 그 의뢰함에 따라서 본교회가 수탁 운영하게 되었던 어린이집입니다. 본교회 당회는요 2011년 10월 9일 교회 운영 규정을 개정하며 제7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기로 결의합니다. 그 내용은 본교회 담임 목사는 65세까지 심우하며 부목사는 담임 목사를 보좌하며 임기는 1년이며 7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계는 1980년도 이후 큰 부흥을 맞고 눈부신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회 성장과 함께 모든 게 다 교회들이 대형화가 되고 이벤트와 중심 사역이 늘어나면서 교회의 본질이 다소 좀 희석되고 상실되는 그런 현상이 나와서 각계에서는 걱정,
우려가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소외되고 당시 교회 안팎의 부조리와 비리가 드러나면서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물론이고 반기독교 정서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욕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교회가 세대 교체를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교회 역시 시대적 흐름을 민감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당회가 항존직 은퇴 연령을 65세로 결정했을 때 성모 담임 목사님은 시대의 흐름과 교회 역사에 대한 사랑을 깊이 품고 2011년 정책당회에서 본인이 65세가 되는 2014년도에 은퇴하겠다고 이렇게 밝히십니다. 3년 전부터 은퇴를 선언하고 영주교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게 한 성모 목사님의 결단은 진짜 건강하고 건실한 세대교체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에 장로님들 역시 교회의 미래를 다음 세대에 맡기기 위해 조기 은퇴를 선택했으며 이로써 젊은 세대가 교회 역사의 주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이 무렵 본교회 청계산 교회 묘지 토지 일부인 5,700평을 경기도 의왕시가 고속도로 도로공사에 편입한다라고 이렇게 통보가 왔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그 평창에서 동계올림픽 할 때 그 전에 그 고속도로가 이렇게 나는데 우리 청계산을 갖다가 이렇게 터널을 뚫어서 고속도로를 이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의왕시에서 수용을 해가겠다는 거죠. 그 수용비가 보상금이 11억 3,600만 원을 갖다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협의를 계속하다가 우리가 그런 교회에서 수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보상액을 2014년 3월에 11억 3,699만 2,336원을 수령합니다. 근데 당시 본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26년 동안 섬기고 계셨던 성모 목사님이 원로 목사 추대와 은퇴식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목사님 퇴직금이나 재정적인 걱정을 교회는 많이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게 청계산 묘지 토지가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보상을 받게 된 거죠. 이때 박수도 쳐야 돼요. 근데 왜 박수 치냐면요, 졸음이 오니까. 성모 목사님이 이것으로 인해서 성모 목사님 퇴직 문제 및 교회 운영의 각종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주교회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셨으며 우리 주님은 모든 일을 알고 계셨고 이건 우연히 고속도로가 생긴 게 아니라 필연적인 문제로 이렇게 해결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이것은 참 맨날 입으로 감사가 아니라 진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모든 일에 순종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영주교회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거 진정한 박수신 것 같아. 전부 다 교인들 그때 당시에 놀랐어요.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었을 텐데 생각지 못하게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겨서 정책당의 결의에 따라서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와 은퇴위원회를 통합해서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로 2012년 10월 28일 구성하게 됩니다. 위원장은 방해남 장로, 위원으로는 송영채, 이희연, 김웅엽,
조중원, 장홍, 신승철, 오계석 장로님을 선임합니다. 청빙위원회는 7개월의 준비와 1년간의 본격적인 활동 기간 동안에 총 36회의 회의와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당회원 전원이 청빙 관련 주제로 8번이나 그 전문인들의 초청 강의를 듣고 뉴스엔조이에서 출판한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이라는 책을 모두 읽고 청빙 사역에 임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또 청빙 원칙을 세워서 그 설정된 원칙대로 나아갔습니다. 성도들도 함께 공감하고 기도하기 위해 매일 저녁 10시에 4분 이상, 이 천사 기도라고 그때 명칭을 붙였던 것 같아요. 전교인이 목적 기도를 하였습니다. 2013년 10월부터 약 7개월 동안 5차례 심사를 거쳐서 청빙위원회는 2014년 5월 이상엽 목사님 추대를 만장일치로 가결합니다. 이후 행정협의팀이 구성되어 사례비와 복지, 건강 검진 확인 후 당회 인준을 받아 영주교회 목사 수락 협의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밟고 6월 15일 주일날 예배에 전교인에게 이 사실을 공포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청빙을 통해서 상당히 시험이 많은데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일체의 별다른 구설이나 잡음이 없었고 불협화음으로 교회를 떠나는 이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신임 목사님 청빙 확정 발표 후 2014년 11월 23일 오후 3시에 본교회 성홍모 목사님 원로 목사 추대 및 은퇴 예배를 후임 목사님 이상현 목사님 인도로 거행되었습니다. 성홍모 목사님은 영주교회에서 20년 동안 한결같이 성실한 목회를 이어오셨는데요. 단 한 번도 병 속에 누운 적이 없을 정도로 건강관리와 자기절제에 아주 철저한 분이셨습니다. 성홍모 목사님은 목회를 통해 영주교회 성도들은 26년간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현 목사님은 2014년 11월 30일 영주교회 제6대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취임하십니다. 그때 당시에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원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죠. 이상현 담임 목사님은 인천 주한교회에서 전도사, 교육전도사로 섬겼으며 그 이후에도 서울 신천교회, 분당 구미교회, 할렐루야 교회에서 부목사로 심무하시다 2014년 9월 1일부로 영주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취임식 하시고 나서 1년 있다가 2015년 11월 29일 주일 오후 4시에 영주교회 제6대 담임으로 이상희 목사님이 위임 예배가 본교회 예배당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이제 제6대 이상현 담임 목사님이 위임 예배를 드리면서 착하고 선하게 보이시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주교회 전 성도는 성령 충만함으로 부흥의 불길이 전 성도들의 가슴속에 다시 불타오기를 기도하면서 이상현 목사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영주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상현 목사님은요, 조연히 사모님과의 사이에 우리 하영이하고 예담이 이렇게 두 아이를 두었습니다. 이날 위임 예배에는 이상현 담임 목사님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작은 자이지만 그저 주님의 종으로 사명에 따라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섬기겠다라는 위임 소감을 밝히셨습니다. 벌써 이상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 지 1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눈 한 번 깜빡한 것 같은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네요. 처음 오시자마자 2015년도에는
메르스로 2019년부터 몇 년간은 코로나로 담임 목사로서는 너무 힘든 일이 이어졌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모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속 타고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이상영 목사님은 국힘 없이 힘차게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 살아가기를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는 일부터 해서 참, 그리고 예수님 제자로 자라나길 기도하면서 어린이 교회 학교에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특별히 키즈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연인원 3년 동안 1,400명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어요. 스페셜미 잘 모르실 거예요. 듣기만 하세요. 스페셜미, 세븐큐, 쉘만 뮤직, 어와나, 이런, 자, 우리도 이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프로그램들 도입돼 가지고 상당히 히트를 쳤습니다. 교육이부는 중학교 3학년 끝나고 나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애들이 잠깐 안 나오기 시작을 하는 그런 징검다리가 있어요. 그 징검다리 졸업여행을 해서 선배들하고 해서 빠져나가지 않게끔 잘 이렇게 진행을 하셨고, 엘리움 농구교실, 또 비전 출입, 또 요즘에는 야구단도 만들어서 아주 아이들이 너무너무 재미있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영적 침체, 사회적 신뢰도 하락, 교인 수 감소, 교회학교 붕괴, 신앙개성의 실패 등을 많은 학자가 한국교회의 위기로 보고 있을 때 이상혁 담임 목사님은 우리 영주교회 신앙의 계승이라는 성령의 씨앗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대 통합이라는 성령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심을 감사하며 신앙 계승이 잘 이루어지기를 온 교인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세대 통합 사역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응답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교회 회복을 위한 거룩한 길이었습니다. 우리 영주교회 가정들은 눈물로 부르짖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신앙의 부모 그리고 자녀들에게 세대 통합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이 자자손손 내려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아마 내 얘기도 있어야 되는데 왜 내 얘기는 안 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지만 너무너무 방대해서 제 것도 다 못 집어넣습니다. 앞으로 드릴 말씀이 진짜 많은데 차후 기회가 있을 때 다시 만나뵙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정리를 이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주 72년사를 정리하면서 첫째, 하나님의 사랑이 어둡고 암담했던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의 가운데 복음으로 소망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영주교회 역사는 그냥 세월이 지나는 대로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영주교회를 자신의 몸보다, 자신의 가족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온 우리 기도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그분들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믿음의 유산이 후대에 이어질 수 있게 기도의 선배들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함께 열심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이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박수 감사합니다, 김수장 선생님. 진짜 마지막으로 저는 이것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작년 2004년 10월 23일 제주도 원령마을이라고 선인장 마을이 있었는데 그 바닷가의 마을 앞에서 찬양을 하자 그래가지고 찬양을 했는데
저는 그걸 잊질 못하겠어요. 같이 하고 싶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같이 하시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주 경배하라. 감사합니다.